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이켜서 간단하게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죠? 애굽의 나일강 모든 샘물이 뭐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한 그 재앙이고, 두 번째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수를 가리킬 때 무엇이 올라왔죠? 많은 개구리떼가 올라왔고, 세 번째 재앙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과 먼지를 내려칠 때 그것이 뭐가 됐죠? 이가 됐습니다. 이가 돼서 막 공격을 했고, 네 번째는 많은 파리떼가 올라왔다는 것. 이것까지 저희들이 매 주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재앙인데 악질 재앙입니다. 이 악질이라는 말을 이 성경 원문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돌림병 또는 전염병 그런 말입니다. 악질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 악질이 사람에게 전염된 것이 아니고요, 짐승들, 가축들에게 이 전염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기르던 우양, 소와 양, 그 다음은 약대 또는 말, 이런 집에서 기르는 가축대들이 그 병에 걸리게 되고, 이 걸리면은 낫지를 않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때로 막 죽어나간 거죠. 모든 애굽에서 기르던 가축대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재앙이 오늘 5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사실 바로가 아쉬운 것이 없잖아요. 대제국의 왕이고 많은 그 군대, 그 다음은 또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 발달된 문명국이었거든요. 세계 4대 문명기 중에 하나가 나일강 그 유역의 문명인데, 그만큼 의술도 발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의 병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강대국의 군주였던 바로도 속수무책을 당했는데, 사실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관광지로 알려지고 있는 뭐 피라밋이라든가 스핑크스, 이것을 보면 대단한 나라잖아요. 왜 그런 것을 높게 쌓아 놓았을까요? 당시의 애굽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왕은, 우리 바로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신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을 영원히 산 존재로 모신 것이 바로 그런 스핑크스니 피라밋,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인 왕을 어떻게 우리가 죽음으로 이룰 수 없다 해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요즘 북한에 뭐 김일성, 김정일을 시신을 묻지도 않고요, 방부처를 해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마다 그 앞에 막 절하게 하는, 우리 기독 신자들은 그런 데 가서 절해서 안 되죠. 이건 뭐 이제 시신인데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거기 가서 절하면 뭘 해요?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데 이 바로는 자기 자신이 아실 것이 없는 왕이고 최고의 군주고 강력한 절대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과 같은 존재였지만 아주 어리석은, 왜냐하면 우리의 뒤를 보면 알지만 얼마나 어리석게 계속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고 명예로운 자라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이런저런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잘 살았을 텐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4가지 재앙의 특징은 뭐죠? 자, 보세요. 강물이 피가 된 것이나
개구리가 올라온 것이나 뭐 이때가 공격한 거, 파리떼가 나온 거 어느 하나도 이 네 가지 재앙에서 생사, 뭐 죽고 살고 죽는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짐승도 안 죽었고 사람도 안 죽었는데 오늘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다른 점이 죽음이 온 겁니다. 그 가축들이 다 죽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재앙과 차이점인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뭐 피하면 되잖아요. 물 뭐 좀 안 마시면 되었고 파리떼 피하면 또 뭐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번 다섯 번째 재앙은 이거 죽음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재산의 손해를 어떻게 막을 길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도 제 어릴 때만 해도 재산 목록 1호 하면 그 당시에 한국은 농업이 한 70, 80%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 목록 1호가 황소입니다. 큰 소가 있으면 저 집 부자다 그랬어요. 몇 마리냐? 좀 부자는 뭐 5마리도 있고, 그럼 대학을 보낼 때 소를 팔면 됐어요. 근데 옛날 이 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산 목록의 1호는 뭔가요? 가축들이요. 양이 몇 마리냐? 그 마리 수 따라서 요즘 말로 재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말이 몇 마리냐? 소가 몇 마리냐? 약대가 얼마냐? 이게 따라서 그 집의 재산 정도가 평가가 되는 그런 때인데 이게 막 다 죽어가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걸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바로가 당했던 겪었던 재앙의 무서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는 또 머리를 굴렸죠. 앞서 4번 보니까 그 때만 피하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금방 뭐 물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개구리가 물러가고 또 파리떼가 사라지고 요건 며칠만 참자 하는 이런 머리를 또 굴른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지나면 뭐 또 소야 또 좀 이웃 나라 좀 또 수입해서 기르면 되고 또 새끼 낳을 테고 그러면 뭐 우리가 굳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 4번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바로가 한 것입니다. 조금 참기만 해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참는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잃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보면 내 손이 더한다 그랬거든요. 손, 이 손이란 그 히브리 말이 야뜨라 말이에요. 야뜨 그 말인데 이건 성경에 한 1600번 사용되었답니다. 손이란 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은 손은 파워를 의미했습니다. 능력, 권세. 우리나라 말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꾸 까불지요. 야, 너 손 좀 봐주래?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번 손이 그 어떤 파워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바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더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재앙으로 찾아올 것이라. 그런 뜻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짐승들에게 임해서 무서운 돌림병이 찾아올 것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아주 간접적이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직접 몸에 위해를 가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번 재앙은 짐승에게 직접 아주 충격을 주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축들은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가령 땅을 뭐 간다, 땅을 맨다, 짐을 옮긴다 할 때 이 낙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그 상업수단이 낙타요, 소요, 말이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죽인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면 하나님의 그 재앙은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재앙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악질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역병, 패스트, 전염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염병들이 가축에게 들어닥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은 예외가 없었어요. 모든 가축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운명을 누가 좌지우지하는가? 애굽의 의사들이 못 고쳤잖아요. 요술사들 지금 다신 등장을 못해요. 그동안 1차, 2차, 3차 때는 4차 때까지 요술사들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뭐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이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 개구리 올라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이 재앙에서는 더 이상 요술사를 불러들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러들어가지고 가축 더 죽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가축을 어떻게 해치는 요술사도 필요 없고 이 하나님의 재앙이 직접 지금 짐승의 몸을 막 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 하니? 이 세상에서 주변 하는 비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건강, 또 물질, 명예, 힘,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나가면 여기 바로처럼 어떻게 돼요? 짐승들이 제 명에 못 삽니다. 이 짐승은 바로를 위해서 지금 서브하잖아요. 애굽인들 위해서 지금 봉사하잖아요. 짐승이 잘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그 짐승들이 복을 받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살면 땅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가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우양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와 이 우양과 말 약대와의 관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애꿎게 짐승을 죽이느냐? 그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그런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는 좀 뭔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는 뭔가 좀 더 보람되게 살고 싶다, 내 주변에 좀 좋은 친구도 많이 생기고 좀 환경이 좋아지고 좀 너무 가난하지 않고 너무 병들어 고생하지 않고, 요즘에 웰빙 많이 하는데 장수, 그런데 요즘은 장수하되 병들지 말고 장수하면 좋겠다, 치매 걸리지 말고 좀 오래 살면 좋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병 걸릴 이유가 없어요. 정신병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고, 이게 성도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애꿎은 왜 우리 집에 자식이 저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집에 농사를 하면 안 됩니까? 하지 마시고, 왜 우리 사업하면 안 됩니까? 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만 바로 딱 정리되면요, 나머지를 주님이 다 책임을 져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 이유가 없죠. 되죠. 그 비결은 나의 공부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나는 뭔가 이 세상에서 유익된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그 꿈을 키워주십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다 비웃었어요. 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태양이 널 보고 절을 해. 다 비웃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그 꿈은 살아있었어요.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요셉 일생은 그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 꿈을 키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꿈을 가지고 키워나가면 그는 반드시 주님이 높이 세워주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주변 환경이 그를 위해서 움직이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겠어. 해와 달이 그를 보고 절을 한다. 이것처럼 신난 일이 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된 비결은 뭔가요? 우리가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변을 아름답게 우리를 봉사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이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바라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지난 2013년도를 믿음으로 살아봐. 금년도는 더 잘 살아보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합력해 선이 되도록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상도 못했는데 갔더니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우리 앞에 있다면 그처럼 참 행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최고의 행복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발견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는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해도 언제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조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왜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애꿎은 우양이 죽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우양들은 바로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바로가 제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바로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 내 백성을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하고 기꺼이 보내주었다면 우양도 복을 받고 바로를 잘 섬겼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었을 건데 이 바로가 중간에 딱 막았어서 하나님 뜻을 딱 막고 있으니 바로를 섬길 밑에 다음에 창조의 피조물들이 바로를 섬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제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해 주신 이 최고의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신 우리 창조주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나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다. 나의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해 줄 것이고 그분들이 나를 볼 때 귀하게 보아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로에게 내려졌던 5번째 재앙을 보았습니다. 바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그가 완고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붙여주셨던 우양을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인간 속에 확인하게 하시고 있는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혈관의 미세까지 합치면요 그 길이가 제가 지금 기억 못하지만 그 길이가 엄청나답니다. 인간 속의 그 신경 조직, 인간 속의 세포의 조직, DNA, 그래서 발견하면 할수록 감탄을 금치 못한대요. 어느 존재가 이런 존재가 있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연의 환경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고 모든 걸 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가령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는 이거 좀 쉴 수 있는 방도 만들고 여기는 또 사물을 넣을 수 있는 사물함도 만들고 또 여기는 또 이 사원들의 복지를 또 하고 여기는 유치원도 만들어서 우리 사원들의 그 자녀들을 잘 기르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해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목적이 뭔가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니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시설하고 의료보험도 넣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들어와가지고 회사 위에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고 해만 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오너가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미안하지만 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온갖 좋은 거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음식, 마실 물, 의복 모든 거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겠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